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을 공부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세켐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세켐은 예루살렘에서 한 60km 정도 북쪽으로 있죠. 그런데 왜 그 세켐으로 갔는가 하는 것은 지금 북왕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들이 그쪽에 모여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왕으로 추대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은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지라 지금 이집트에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성경은 뭘 이렇게 짜집기 하기 위해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적국을 부강하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교했을 때 그들을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연하게 그냥 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면전해서 도망하여 이집트에 거하였더라. 사람들이 보내 그를 부르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니 백성이 가니라. 사실 이거 백성들은 간절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많은 데모들이 있고 지금 평택에서도 그 미군 기지 이전하는 데서 거기 자기들 땅 지금까지 갈아먹었던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솔로몬 왕은 성전도 지었지만요, 사실은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성전 지는데 노력한 것은 감수할 거예요. 자기 집을 지는데 13년 걸리게 한 거거든요. 자기 집을 짓는데 백성들을 써가지고서요 13년이나 걸리게 만든 것이. 그러니까 강제 노역과 강제 노역,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제 노역과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왕은 절대로 좋은 왕은 아니에요. 집에서나 어디서 보면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차 타면 기분 좋죠? 왜 기분 좋은 거예요? 비행기 타면 더 좋죠? 왜 좋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단해요. 아이들이 무엇을 저질러 놓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뒤시다거리 하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요, 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나보고 하라 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왜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어머니나 아버지 보고 하라 그런 거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꾸짖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거 기본적인 것이에요. 왜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너를 위해서 노력을 쓰게 하냐 이게, 내 노동을. 그렇죠? 이거 기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땀 안 흘리고 다른 사람이 벌어놓은 돈을 쓰려고 그런 것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보십시오만은 교회
회사 마찬가지. 일대는요. 일대는 일구는데요. 아주 열심히 피땀 흘려서 하거든요. 이대가 들으니까 이대에 오면은요. 이대가 피땀 안 흘린 거예요. 땀 안 흘리고 받았기 때문에 더 소홀히 한 거예요. 거기서 3대에 가죠. 3대에 가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대교해 버린 거예요. 예, 한국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사회복음으로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요. 2대까지는 어느 정도 해요. 그래도 이제가 막 그렇게 엉터리 아닌 사람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2대에서 망가졌잖아요. 나는 저기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요. 2대에서 다 망가진다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대에 가면 어떻게 하냐니까 3대에 가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벌떼처럼 붙는 거예요. 옛날 무슨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동네 사람 뭐 조기축구 해가지고 전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을 제안하고 뭘 제안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 철칙이 하나 있어요.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가장 하지 않아야 할 일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니까 엉뚱한 제안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안 내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탁,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타깃이 되는 거라 돼요. 새로 취직하면 여러분 입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자, 노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금을 더 내라. 그것도 노역 아니에요. 절대로 존경을 못 받는 것이에요. 통치자가 백성의 부담을 줄여지지 않고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담을 지게 하면요. 그 자기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역사에서 좋은 왕으로 못 남는 거예요. 좋은 통치자로 못 남다는 걸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이거 너무너무 정확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노력을 나로 하여금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돈도 안 주면서 집에서 아이들 시킬 때는 밥 먹여주잖아요. 학교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 사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네한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또 너 일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꼭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백성들이 4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너무 정확한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3일 후에 오라 할 것도 없어요. 즉시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죠? 그럼 3일 후에 거기 있다. 그럼 무슨 짓 했는가 봅시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그의 앞에 서 있던 노인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나로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오늘날 왕께서 이 백성에게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더라. 왕께서 이 백성에게 종이 되셔서 섬기는 사람으로 그랬대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다 했죠. 섬기는 사람 오셨죠? 저 책 정복을 당한 자들 그거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미니스터가 있다 그렇죠. 소위 목사죠. 목사를 영어로 미니스터란다. 미니 마켓 있잖아요. 미니 슈퍼. 아주 작다 그 말이에요. 미니스터. 그래서 이건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섬긴다 이제. 섬기는 사람이라. 미니스터.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가 있냐니까는 매지션이라는 게 있다 했죠.
매지션. 이건 지배하는 사람이거든. 지배하는 사람이 매지션 하죠. 매지션은 뭐예요? 마술사거든. 마술사예요. 그러면 전부 다 뭐야? 그러니까 헬라어로 니콜라오스란 말이에요. 예,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니콜라파거든요. 니콜라파를 주의하라 했잖아요. 예, 니콜라파가 바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매지션들이라고 했어요. 마술사들인 것이.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은 전부 마술사예요. 예,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는 사람들,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전부 매지션들이라고 했어요. 마술사들인 것이. 큰 사람들이 자기들이 크다고 생각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 거예요. 그런지 무엇이나 되는 채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된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진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성경 중요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성경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틀린 성경을 교인들에게 갖다 주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예, 그리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성경인데 전혀 무지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해석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풍의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10사람 목사가 모이면 10세기예요. 아무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했어야 알지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죠. 틀린 성경을 하는데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조명과 불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라고. 지금 내 책이요. 책을 알아먹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알아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이다. 아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 대단하죠? 대단하다. 그죠? 7절에서 만일 오늘날 왕께서 이 백성에게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제안을 제시한 거예요. 대안을 제시한 거라고. 백성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보이고 그와 함께 자랐고 그의 앞에 선 청년들과 상의하여 버리고 좋은 조언은 버리고 그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어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하니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왕께 고하여 말을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니 왕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하소서라고 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도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치게 하셨으나 너는 너희 멍에에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벌하리라 하니라. 독재자가 되게 하는 거죠. 독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것은 민주주의인데요.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왕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독재자라고. 지금 지구상에는 많은 독재자들이 있다고 하죠. 지금 이북에서부터 지금 독재자들 아니 독재자들이요. 12절에 그리하여 왕이 말하기를 3일 만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여 정한 대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 오자.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렸으니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 지우리라 했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벌하라 했더라.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원인은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는 주께서 실로인 아이야를 통하여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하신 그의 말씀을 이행하려 하심이더라.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것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원인은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죠. 예,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게 하신 것이요. 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걷지 못하게 하면요, 이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예, 겸손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할 것 같으면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구해달라고, 나한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했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죠.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려는데 이것이 옳은지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주님께 그것을 알려달라고 해야 된다 그죠. 그걸 안 하고 덜커덕 물면은, 거의 많이 취직이 됐다면 좀 이따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면요, 그냥 그만두게 된다고죠. 그것이 결혼이었으면, 와, 이건 진짜 이제 비극을 사는 것이. 예, 아세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졌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찾으려는데, 그걸 내가 겸손해진다. 겸손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났으면 주님께서 그 길을 환경으로 보여주시든지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누군지 몰랐죠.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주님이시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고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했지. 다른 거 안 보여주는 것이요. 네가 겸손하라. 네가 나한테 왔으면 네가 겸손하라 했지. 거기서 신 벗으라 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돼. 더러운 신을 신고 인간이 밑바닥에, 발 밑바닥에 있는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기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게 되면요,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주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지금 10m 상공에서 가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제한을 안 받는다 했지. 어떤 사람 지금 1m도 안 뜬 것이에요.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가려니까 계속 부딪히는 게 많은 것이에요. 그것과 같아요. 기도의 응답을 잘 안 받으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을 때마다 의심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안 자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한 거예요? 가진 자에게 더 주라 그랬지 않았어요? 가진 자에게 더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믿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성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찬송 가사도 믿지 않아서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라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의향도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노래만 입만 벌려가지고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죠. 위선적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딱 저질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 일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담자에게 가서 물어야 한다 했지. 우리의 상담자는 성령님이시라고 하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상담할 때 뭘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건 극히 적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것을 알죠. 그렇죠? 신명기 17장에 왕은 율법을 한 권을 뺏겨가지고 자기 옆에 갖다 놓고 매일 읽으라 그랬다고. 묵상하고 읽으라 했다. 읽고 묵상하라고. 안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상담에 대해서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자 이거요. 그렇죠? 여러분 잠언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14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운슬러거든요. 의논자예요. 상담자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일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일할 때 어떠한 지금 우리 사역에 대해서 무슨 일을 딱 하려고 그럴 때 나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지시를 안 한다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 보니까 이 일이 옳은 것 같은데 우리 이거 합시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자, 킹제임스 성경 신학대학을 하면 어떨까? 4년제로 하면 어떨까? 그것도 사이버로 하면 어떨까?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우리 기도해 봅시다. 자,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지금 신학 교리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바로잡아보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지적해 보자고. 그때는 아주 엄청나게 바쁠 때입니다. 진짜 뭐 성경 교회를 보느라고 정신도 없었어요. 뭐 장소도 비좁고 아주 바빠서 막 정신이 하나 없는데 상가서 쓴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거기에 신학과 교리 고통 정리자라고 썼다고 했어요. 그 지금도 써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걸 그대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오래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책도 끝나는 것이고 성경도 끝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다 붙여놨었잖아요. 의논이 많으면 백성이 없으면 백성이 많으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써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15장 22절 보십시오. 이걸 썼구나. 이걸. 아까 14장 아니에요. 11장 아니에요. 15장 22절에서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논자가 말하면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장 거기 18절 보세요. 20장 18절. 모든 목적마다 의논으로 성취되나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여기에 만일에 기업하시는 분이 있거나 함께 동역 같이 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나 있다면요, 이거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 6절에서도 현명한 조언으로 너는 내 전쟁을 하라. 조언자가 많아야 안전하니라. 왜 기업을 시작했는데요? 기업들이 하다가 망한 기업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막 기계를 사다가 막 콘크리트 버물려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공장을 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것이에요. 의논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의논을 충분히 안 한다 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먼저 알고 그렇게 한다. 돈만 붙잡으려고, 돈만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셨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의논을 많이 하시면요 한다. 나는 그 미국 사람들을 내가 내 아들이나 아들들이나 또 너 친구 아들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 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경영을 배우라는 거죠. 그 사람들 경영은 대단해요. 진짜 그것은 뭐 하버드나 이런 무슨 좋은 학교가 아니라 경영을 가르치는 데서는 아주 좋은 학교. 여기 교육자분이 계시지만요. 나는 미국의 교육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시시껄렁한 학교에서 엔지니어를 하면 엔지니어라니까요. 엔지니어예요. 무슨 뭐 하버드, 예일, 뭐 콜롬비아 이런 데만 나와서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MIT 나온다 해서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아무리 시시껄렁한 학교 나와도 엔지니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뭐예요? 대학 졸업하면 전부 대기업에서 모아가지고요. 전부 투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연수시켜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며칠간씩 한 달 넘게도 매일 토론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말을 막 그 계획에 대해서 하게 되면요. 실수하는 말도 나오고 말하자면 거기 불필요한 말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그 군더더기를 그 토론하면서 전부 다 잘라내 버린 것이. 그러니까 그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딱 토론을 하면서 아주 정결체가 하나 딱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에요. 실수 없죠. 의논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뭐 할 거 없으니까 식당 하나 하자고. 좀 있으면 문 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봐요. 식당 가봐요. 숟가락 젓가락 탁 해가지고 손님 앞에다 팍 갖다 놓는다고. 나는 일어서 나와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팁을 안 주니 그런 거예요. 팁을 주면 택시 운전수가 그렇게 불친절할 리가 없어요. 식당 종업원들이 불친절할 이유가 없다. 이제. 주인 것을 갖다가 손님한테 더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불쾌한 데 가서 밥 먹으면 반드시 그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하는 법 가르쳐 줄까요? 네. 그건 뭐냐고. 네. 왔던 손님을 다시 오게 해보세요. 그게 장사죠. 하루만 돈 벌고 그냥 말아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만 잘 벌고 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 르호보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많은 독소와 잔재들을 남기게 됩니다. 많은 독소와 잔재들을 남기게 되면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이 그걸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내 노동력을 요구하면 내가 화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1992년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1994년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출간했는데 그 출간 킹제임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많은 교리서들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성소공회가 만들어놓은 독소와 잔재들을 치우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배운 교회들이 만들어낸 독소와 그 잔재들까지도 우리가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힘 안 들겠어요? 제가 왜 이 나라의 목사들을 존중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마구 좀 무자비할 정도로 그렇게 다룬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을 때는요, 존중하지 않을 때는요,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밥 먹으려고 이렇게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 여지없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사랑해 주시겠어요? 대해 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송호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